이사야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을 침략할 군대입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12장까지의 예언의 주 대상은 남유다였어요. 오늘 보는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주변의 이방국과 10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13장에서 14장 23절까지는 열방 중 심판의 첫 번째 대상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의 예언은 이사야가 예언하고 약 150년 후인 주전 539년경에 성취가 되어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바벨론은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위치한 자그마한 나라로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세력은 매우 미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약했던 바벨론이 대제국이 되어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다가 그 영광도 잠시 곧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에 대해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같은 기록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기록이 아닌 이사야의 이름을 빌어 후대에 다른 어떤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수천 년 전에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을 예언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사실은 세계 역사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일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과 모든 인생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 중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의 위력에 눌려 거의 힘을 펴지 못했던 약소국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바벨론 멸망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는 머지않은 장래에 바벨론이 대제국이 될 것,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고의 의미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당해서 파멸하게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13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사야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전설이나 만들어진 인물이 아닌 족보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 역사상에 분명히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인 아모스를 들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닌 동명이인 아모스입니다. 2절에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기 위해 누구든지 어디서나 잘 볼 수 있는 민둥산에 군기를 꽂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는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이방 민족으로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여기서 존귀한 자는 바벨론 왕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어서 그 방어선이 굉장히 튼튼했고 어떤 군대도 쉽게 뚫을 수 없는 곳인데 메데바사가 강물을 막아 물을 얕게 만들어서 쳐들어갔다고 전해져요. 인간적 생각으로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지형인데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넘기시니 아무리 강하고 찬란했던 그 성에 강한 군대가 지키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이 문에 들어가게 하라요.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군대가 바벨론 왕궁을 아주 쉽게 정복할 것을 뜻합니다. 보통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공성전을 쓴다든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문을 막 부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그냥 수월하게 성문으로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이 이방 군대의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이런 점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 군대의 손에 바벨론을 붙이시니 그 강하다고 한 바벨론이 하루 저녁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앞으로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 모두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중심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이 망한 것들은 그들이 교만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악하게 대하고 괴롭혔던 것도 원인이 돼요. 유대인들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무작정 거기서 고생만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고생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 일에 바벨론을 몽둥이로 잠시 사용하신 것뿐인데 바벨론이 유다 민족을 아주 가혹하게 대했어요. 그러한 바벨론을 멸망시킬 군대를 하나님께서 빨리 소집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아주 쉽게 문으로 들어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나의 거룩히 구별된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수행하기 위해 따로 예비된 자, 곧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가리켜요. 바벨론을 치러 오게 될 메대 군사들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에서는 바사 왕인 고레스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레스는 유다인을 귀하게 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메대 왕 다리오는 바벨론을 쳐서 이긴 왕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자라는 것이고 바사 왕 고레스는 유대인을 다시 돌려보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귀한 이름을 준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을 때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겠어요.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친 것은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것,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4절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메대 바사 군대가 산 위에서 직결해서 떠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군대 장수가 돼서 그 군대를 사열하고 계신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메대 바사 군인들이 저 민둥산의 깃발을 보고서 막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거기에 이제 막 직결해 있는데 왁자지껄 하며 떠드는 소리가 막 나요. 그런데 그 소리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군대를 사열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5절에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팔레스틴 주변 국가들을 제외한 나라들은 모두 먼 나라에 해당됩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또 동편으로는 유브라데 강을 그 한계로 생각을 했고 그 너머는 땅끝으로 여긴 거예요. 따라서 바벨론을 공격할 그 메데바사 연합국을 먼 나라와 하늘가에서 온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 끝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저 지평선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땅 끝이라는 의미예요.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바벨론에 대한 메데바사 연합군의 침공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하면 메데나 바사 그리고 바벨론 모두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다고 할 만큼 쳐들어오기 어려운 곳에서 바벨론을 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 땅을 멸하러 왔다고 했는데 바벨론이 워낙 큰 나라인데 그 나라 전체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예언될 때에는 참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기묘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메대는 물론 바벨론도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메대가 강해져서 바사와 연합하여 강해진 바벨론을 쳐들어온다고 하니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은 1분 후 바로 앞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못하는데 150년 후의 일을 이렇게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짐작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인간들의 추측이나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 밖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된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섭리하신 가운데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다스려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지나간 해를 뒤로 다 잊어버리고 오늘 새로운 2025년도 새 아침을 주셨사오니 이 새해에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끄심을 우리가 알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회개할 바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